여러분,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삶은 40년씩 3기로 구분이 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광야에서 보낸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40년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완전히 깨어지게 하는데 40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출애굽의 지도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곧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말하자면 제1기의 삶을 끝내고 제2기의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기 때 되어진 일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생명을 보존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와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힌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모세를 가리키는 칭호와 수식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별명 중에서도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칭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존칭을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조춘자 권사님, 하나님의 사람 예권이.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이성찬 목사님. 굉장히 어색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자, 또한 성경은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정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고 여호와의 종이 되게 했으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했고 여호와와 대면하여 다정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나누게 하였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습니다. 그 비밀은, 모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첫째로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얼마든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바로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함으로써 일순간에 그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 명예보다 더 어려운 거절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 애굽 공주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인간에 대한 애정을 거절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의 사랑을 거절하는데 아마도 큰 아픔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른 정마저 끊어야 하는 결단 앞에서 그는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거절했고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명예, 부, 성공, 권력, 애정이 중요하지 않아서 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들보다 하나님과 자기 민족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에 거절하고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세상 가치를 포기하고 눈앞에 있는 성공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 그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알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거절할 것 거절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거절하고 포기하라고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세의 믿음은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는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거절했고 결국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모세의 믿음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거절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선택은 적극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절과 포기는 거절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 합니다. 거절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고난의 길이요, 후자는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낙을 누리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버섯을 아시지요? 독버섯.
어떻게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독버섯은 눈으로 보기에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쾌락과 즐거움, 편안함, 이것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죄악의 낙이라는 말 앞에 언제나 잠시라는 말이 단서로 붙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후에는 오랜 기간의 고통과 파멸이 대가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스승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공동 묘지 앞을 지나가는데 큰 무덤이 하나 눈앞에 띄었습니다. 그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메아리와 아지랑이를 알고 가노라. 스승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묘비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메아리는 권세를 뜻하는 말일 것이고 아지랑이는 무기와 영화를 뜻하는 말일 것이다. 아마도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을 온통 쥐었다 놓았다 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서 스승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생각에 메아리와 아지랑이 곧 권세와 부귀영화의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생각에 허망일 것 같습니다. 둘 다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부귀, 영화와 권세는 다 그렇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에 불과합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론 잠깐 부귀 영화와 권세는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영적인 축복과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을 선택합니다. 순간의 쾌락, 형통, 기쁨, 명예, 부 등은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러한 쾌락에 주는 환상에 머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믿음의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공주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이들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건강한 것보다 차라리 병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환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좋으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선택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편하고 즐거운 것보다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결코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믿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더 편하고 즐거운 것만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같은 반 친구 4명이 주일에 놀러 갔다가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하루 더 놀고 화요일에 학교에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노느라고 결석하면 분명히 선생님께 혼날 테니 우리 모두 이렇게 입을 맞추자. 그래서 주일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바퀴가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월요일에 결석한 것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이들 4명은 월요일 신나게 놀고 화요일 학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4명은 어제 다 같이 결석을 했지? 아이들은 어제 약속한 대로 입을 모아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은 충분히 알아듣겠다. 그런데 어제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시험을 쳤으니 너희도 시험을 보아야 하겠구나. 선생님은 종이 4장을 아이들 앞에 놓고 시험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여행 가서 고장났던 바퀴는 어느 쪽 바퀴였나요? 헐. 여러분, 이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쉬운 길, 편한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길은 사실 힘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고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단다. 그때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여라. 잠시 편하고 즐거운 것보다도 언제나 의로운 고난의 길을 택하도록 하여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이란다. 우리 모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대세가 편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편하고 즐거우면 만사가 다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903년 때부터 부흥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일어났던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여서 고난의 길을 그 백성들과 함께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 내가 돈이 있나? 명예가 있나? 내가 물려줄 것은 이 믿음밖에 없다. 이 말씀밖에 없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얘들아,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면서 너무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더 편한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것이 더 좋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보다 조금 더 얻고 누리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6년 전, 7년 전 한 선생님의 사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없으면 제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선생님이 직장을 내려놓고 자신이 성경학교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아이들 영혼이 다 소중했기 때문에, 아이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벌써 여행 계획을 세우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행 가는 것보다 수련회를 섬기고 성경학교를 섬기는 것이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주일날 결혼식을 가고 파티를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해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면서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란다. 모세와 같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사실 제가 속상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다 기도했으면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답니다. 여러분이 답니다. 더 안 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모세의 믿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인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모인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좋겠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중요하고 형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희생하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